여러분은 어때요? 잠깐 철든 놈하고 살래요? 철없지만 오래 살래요? 속으로 결정하세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게 역사 공부는 아니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 그러면 좀 불행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을 창조할 때도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데다가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해석이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장 12절에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이 부르러 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공중에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 공중 혼인잔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몇 년도에 몇 년을 다스렸고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이건 너무 값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정확한 답이 뭐냐면, 인간이 뭐냐? 인간이란 뭐냐?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나는 누구냐?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럼 흙이 뭐예요? 흙은 이게 사람을 히브리 말로 하면 아담이라 그래. 우리 인류의 최초상 아담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담, 이건데 흙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슨 뜻이냐면 흙으로 만든 존재,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발을 왜 신어요? 발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흙이 더러우니까 흙 안 묻히려고 신발을 신어요. 그러니까 흙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더럽고 또 그냥 싸고 펄펄 날리고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흙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서울대학 나와도 흙인데, 서울대학 나오면 흙이 바뀌어서 다이아나 진주처럼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벌어서 아파트가 몇 채 있으면 그래도 흙인데,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나는 흙이 아니고 다른 걸로 착각해요.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흙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 흙이 생명이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더니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돼요. 생명체가.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직장이 안 좋다,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프다, 이래서 힘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속 쉬어야 될 숨이 약해진 거예요. 어느 날 은혜를 받더니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어머나 기쁨이 넘치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어머나 감사가 넘치니까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우, 네 말 들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게 뭐야? 숨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 같으면 이제는, 그전에는 숨이 안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숨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도 그래도 기뻐하자, 그래도 기뻐하자, 이렇게 숨 고르기가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간은 뭐냐? 인간은 흙이고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숨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생각하고 과호흡도, 하나님 생각하고 끊어지는 호흡도 우리가 늘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과호흡, 끊어지는 호흡의 간극이 좁아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에는 막 화가 나면 막 숨도 못 참고 막 얼굴이 뻘개지고,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너무 지치니까 숨을 못 쉬고 어떻게 살아? 이랬던 것도 좁아지고, 이게 과호흡과 그리고 끊어지는 호흡의 간극이 점점 좀 좁아져서, 그 소리 들으니까 좀 화는 났지만 복식호흡 몇 번 하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돌아오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힘들고 아프고 너무 지쳤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천국이 있으니 기뻐하고, 이 간극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숨이 아닌, 이 문제 때문에 생긴 과호흡, 내 숨이 아닌, 이 절망 때문에 생긴 끊어지는 내 숨이 아닌, 그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숨, 그래도 기뻐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예배하자, 하나님의 숨을 쉬면 되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한 회전에 3분을 해요. 3분이 엄청 길어요. 저도 그 청년 때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잽, 원투, 스트레이트, 갑자기 어퍼컷, 이게 애들 장난 같잖아요. 권투 해봤어요? 워십이지 참. 근데 제가 그거를 끼고 1분을 휘둘렀는데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 이렇게 게임 하시는 거 보면 1회전 끝나면 막 숨을 못 쉴 때, 그때 그 감독이 도와주는 거는 이 배를 조이는 벨트를 들어주거나 가슴에 옷을 좀 느슨하게 해서 호흡만 돌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새로운 전략도 필요 없고 벨트를 느슨하게 해서 숨 쉬어, 호흡을 조절하고, 또 가슴이 막 눌린 압박을 좀 풀어 호흡을, 그래서 숨 쉬어, 그러면 그래서 호흡이 돌아오면 이제 내 문제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실수한 것도 보이고. 근데 우리가 왜 인생에 자꾸 실수하냐면, 그 남편이 잘못했을 때 내 숨으로 과호흡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고르기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 내 문제가 보이고 저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데, 우리는 숨고르기를 안 하고
내 숨, 과호흡이기나 아니면 끊어지는 숨, 그래, 끝내자. 너한테 무슨 희망이 있냐. 이런 숨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뭘 결정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독처럼 숨 쉬어하고 내 벨트를 놨다가 배를 좀 풀어주고 가슴에 끈을 놨다가 해서 내 숨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감사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였을 때 결정하면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를 과호흡이나 아니면 포기하는 호흡이 있잖아요. 아유, 알았어. 내가 너는 희망이 없다. 너는 이럴 때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숨쉬기가 중요해요. 건강에도 숨쉬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마라토너들은요, 막 20km 정도 뛰면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먹으면 아마추어들은 거기에 물을 먹어요. 그러면요, 더 호흡이 가빠져서 게임을 포기해요. 근데 선수들도 물을 먹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인터뷰를 보니까 물을 먹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마시지 않고. 그리고 뱉어요. 입안에 수분만 넣고 뱉어요. 여러분이 과호흡일 때,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고 짜증이 나 있을 때 뭔가가 훅 들어오잖아요. 물 한 모금처럼. 그걸 삼키면 안 되는데, 과호흡 때 누가 뭐라고 하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호흡이 포기하고 싶을 때, 끊어진 호흡일 때, 이때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호흡이 정리가 됐을 때 그때 결정을 해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숨을 넣어서 지금 우리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쭉 유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나를 아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차피 나는 대학을 좋은 데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내가 1년에 연봉이 1억이 되고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흙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흙이냐. 흙이 흙이죠. 50평 아파트에 사는 흙이냐, 23평 아파트에 사는 흙이냐,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흙은 흙이죠. 중요한 것은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영, 숨이 있느냐, 이게 있느냐.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숨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르는 방법이 뭐냐? 예배와 찬양. 예배와 찬양.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배를 좀 빠지지 말고 예배를 좀 많이 드리세요 하는 이유가, 이 예배가 복받기 위해서, 이 예배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치 초파일날 절에 가던 그런 잘못된 예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배는요, 내가 복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게 호흡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그분은 또 다른 호흡으로 우리에게 줘요. 호흡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좋은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요. 낙심이 와도 어떻게 살아 이러다가도 숨 몇 번 고른 다음에 괜찮아, 또 길이 있겠지. 이게 에너지예요. 숨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래서 예배를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예배함으로 뭐가 되느냐?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쉬어져야 돼요. 그러면 흙은 그냥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보배로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 고참이 한마디 하면 와야지. 그리고 데리러 갔더니 고참한테 덤비고 그걸 말리는 손흥민을 때렸는지 밀었는지 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내일 준결승인데 이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손흥민 아버지가 텔레비 인터뷰하는 거 무서워요. 저 사람은 뭔 말을 할지 조마조마해요. 항상 폭탄을 많이 터뜨려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손흥민에게 이 숨고르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겸손해라, 상대방을 인정해라. 이게 손흥민의 숨고르기예요. 그 손흥민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손흥민도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저 나이도 어린 새끼가, 그리고 손흥민도 주먹질하고 막 이랬으면 정말 우리 국대 끝났죠. 근데 손흥민이 먼저 사과를 해요. 숨고르기가 되는 거예요. 내일 준결승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 새로 부임된 감독이 이강인을 처음에 스타팅 멤버에서 뺐다가 또 이번에 넣고 하니까 얘도 뭐 그냥 SNS에 사과물도 올리고 뭐 좀 분위기는 뭐 또 인제 와서 뭐 사과하냐 더 나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받아줘라 뭐 이래.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박항서 감독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강인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아마 이번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손흥민 아버지 손흥민을 보면서 야,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너 실력을 길러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돼 이게 아니라 무섭도록 훈련을 하면서도 숨고르기는 뭐냐면 겸손해. 너 좀 골 좀 넣었다고 어깨 힘들어간다 요새. 너 인기 좀 오른다고 너 잘난 척한다. 겸손해. 그리고 너 다른 사람 말을 인정해. 이것이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준 숨고르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가끔 경기하면 이런 거 있어요. 토트넘 선수가 아니라 상대방 선수하고 허그도 하고 장난도 치고 적이 없어요. 이게 영국의 이 어마어마한 막 3만, 8만 관중을 본 프리미엄 리그의 경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아스날, 이쪽에 토트넘, 그러면 선수들끼리도 막 조금 치면은 막 욕하고 싸우고 살벌하죠. 그 영국의 축구 응원하는 거 보면 진짜 무섭게 살벌하잖아요. 안 봤어? 뭐 나만 봤어. 살벌하잖아요. 그런데 와, 나는 손흥민이 이제 드로링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 있죠? 근데 이거를 던지려다가 상대방 선수가 앞에 있었는데 던지다가 뒤통수한테 툭 치더라고, 장난으로. 지금 이 살벌한 경기에 툭 치니까 얘가 씩 웃으니까 그리고 다시 공격해서 골 넣더라고. 거기서 손흥민의 인성을 또 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있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과호흡으로 화가 날 때, 딸아,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너무 낙심해서 숨이 막힐 때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숨 조절하는 뭘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숨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처음에 가사가 뭐죠? 다 표현 못해도 와우. 어제 선일쌤 집에 집들이 갔는데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라 신분증 검사하고 또 뭐 하고 진짜로 도착했는데 얘네 집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 나와서 내고 폐 받고 또 들어가는데 그 시커먼 군인이 막 여기는 권총 차고 여기는 막 기관총 차고 이렇게 쑥 와서 보자는데 나도 쫄더라. 그걸 들어갔더니 또 거기는 그 아내가 아산시만 한 것 같아. 내 눈에는 아파트 촌에다가 그냥 와, 내 별 구경을 다 했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다가 팽개치고 내 안에 낙심, 미움, 원망, 내 호흡을 거칠게 하는 것만 가득 있구나. 이 찬양하면서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숨을 고르게 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